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6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최초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6장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후에 7개월간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방법을 블레셋이 찾게 되는데요. 그때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그 방법을 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먼저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란 배상을 위한 제사 혹은 돌려주기 위한 제사,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들은 이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리고 새끼가 있는 암소를 가지고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에 놓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바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독종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만약 이 암소들이 새끼를 떼고 와서 이 새끼가 있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우연히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것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를 기뻐했지만 그 언약궤를 그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가 돌아왔어야 했고, 여호와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이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 그것이 핵심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의 얘기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궤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궤는 다시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다시 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소원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신상들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그들은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스바에 모인 걸 보고 마치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당하는 이 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에벤에셀로 그곳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들의 돌아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자, 그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들들이 병거와 말을 어거하고 그 군대의 장관들이 되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밭과 포도원을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노비들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이다.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후에 부러지실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도 그냥 요구를 하니까 그걸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경험해 봐야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죠. 타인의 제도들, 그것을 또 일반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게 보이거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그것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의 얘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중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어느 날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요. 사울과 몇 사람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못 찾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물어보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사울이 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를 식탁에서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베냐민 지파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막내 지파,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 그 사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키도 크고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것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주어짐. 자,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키와 건장함은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것들은 어쩌면 내 노력이 아니고요. 다 은혜입니다. 왜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건요,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고 자기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 주어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은혜로 주어진 것들, 그 구원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의 얘기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속담이 생기죠. 그 속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되는 것은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숙부가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봐. 그런데 그가 암나귀 찾은 것 이외에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백성을 모두 다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습니다. 마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그가 처음에 겸손한 게 맞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의 만세를 외치며 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설명합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은 따라서 이제 사울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의 탄생, 그리고 그의 겸손함, 이것이 여기까지 흘러가는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갑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사울은 암몬의 침공 소식을 듣고 밭을 갈던 소를 거기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떼게 되죠.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이 소처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 무리를 나누고 이른 아침 첫 번째 교대 시간에 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왜 왕이 되었는가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정식으로 왕을 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왕이 됐지만 집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공식적인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되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제도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왕이 세워졌는데 어떤 왕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어떤 왕이냐? 그는 겸손한 왕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 안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이 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왕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 같습니다. 나는 바른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 땅에 구현하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